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새롭게 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온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는데, 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일은 성공했고요, 어떤 일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종교의 문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다니고 있는 성당 신벽에 가서 이 아내가 의논을 합니다. 신부님,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계속 성당에 나가면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와서, 신부님, 제가 아직까지는 무사합니다. 신부님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어제는 남편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말을 했어요? 만약 계속해서 제가 성당을 다니면 저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신부님, 그래요? 그렇군요. 성당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성당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누구에게 쉽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나에게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요, 누구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3주째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불렀던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어떻게 해보라고요? 가운데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세워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써왔던 기도, 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고, 나의 건강을 지키셨고, 우리 가정을 지키셨구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믿음을 주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항해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우리는 마주합니다. 똑같은 유다 족속이요,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한 번은 승리했고 한 번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족속은 땅을 차지했고 또 어떤 족속은 축복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반된 결과를 놓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성경은 믿음이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잔잔한 바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험한 폭풍도, 벅찬 물결도, 풍랑도, 어려움도, 아픔도, 힘듦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평안할 때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반응이
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자라고 퍼져나가고 번식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죄가 일어날 경우 그것은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둥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서 불평, 불만을 품고 있으면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한 머물지 않고요,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거기서 동조하는 사람 다 끌어모으고요,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죄는 계속해서 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하나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퍼지고 확장돼서 자라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입니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한 가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강가나 호숫가에서 바라보면 이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나 하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던져본 적 있으시죠? 예, 물이 폭 소리가 나면서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깊네. 근데 여러분, 돌멩이를 던져서 물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던지면 그 파장이 계속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파장? 믿음의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파장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이고, 여러분을 세워줄 것이고, 여러분의 확신을 줄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봄날이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삽을 들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이들이 모두 이게 봄이 되면요, 자기 화분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그 화분을 다 엎어놓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실망하면 안 되니까 다시 화분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으려고 삽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고 화분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왜 제 화분에는 심지 않은 꽃이 나나요? 이상해요. 이유인즉슨 선생님이 화분을 갈아주다 보니까 얼음에 있는 흙이 아까워서 그 흙을 모아다가 화분을 또 만들고 했는데 거기 씨를 심었는데 그 흙 속에 다른 씨가 섞여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은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씨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심지 않은 것에서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리, 콩 심은데 뭐 하나 돼요? 콩 나야 됩니다. 콩 심은데 팥 나고 오이 나면 큰일 납니다. 팥 심은데 팥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을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믿음이 나겠습니까? 불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뭐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은 책망할 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파장도,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의미도 끼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섬뜩해야 돼요. 여름에 그 공포영화를 볼 때 섬뜩함처럼 믿음의 씨가 자라고 있었어. 이런 열매를 맺고 있었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러한 삶의 간증과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누군가는 그 땅을 소유했다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불신앙의 것들을 버려라.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대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선포되었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줬어. 유다가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유다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승부예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승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나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만사 형통이 올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맞서는 그 사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 환난 있고 아픔 있고 그런 거 없는 것이 있어.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도와줄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환난 가운데 맞서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유다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병결을 가지고 있는 골짜기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유다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문제는요, 우리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까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면 뭐하다고요? 보이는 분 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쯤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딕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후에 1952년에 7월 4일 날 36세의 플로렌스는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을 수영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요. 미국 전역에 그녀의 도전하는 강정이 텔레비로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요, 도착 지점인 해변에 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16시간 동안 헤엄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냥을 당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요, 안타깝게도 기권을 하고 뒤따라오던 구조선에 의해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해변에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 지점이요,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500m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실패 이후 그녀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패한 원인은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그 목표 지점이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다시 도전합니다. 여들어서 신기록을 세우죠. 이 플로렌스 체듀익이 도전을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도 안개가 보였습니다. 나는 안개가 보일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기가 목표 지점이구나. 안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개가 보이면 그곳이 내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고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고요. 또 그 약속과 함께하는 형제 시몬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연합이요, 아마도 시너지 효과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1장 13절에 보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요, 자신의 딸 악사를요 그에게 주면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영웅 갈렙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또 다른 영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유다 족속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믿음이 계대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계대되어 내려가면요, 축복이 계대되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서 친구를, 어릴 때 친구죠, 한 동네 살았던 친구, 밑에서 슈퍼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인스타 쪽에서 알게 연락을 했는데 우연히 보는데 아직도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니까 정말로 오래됐어요. 30년도 더 됐어요. 그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냐? 와, 너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계대되어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여러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충성하던, 다른 곳을 섬기던 그 믿음이 여러분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와, 정말 믿기 어려워.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한 번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동기와 철은 싸움이 안 돼요. 칼을 부딪히면 부러지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정말 철병거 때문에 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철병거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믿음이 떨어졌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가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믿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정도는 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끝나면 우리의 믿음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질문, 산지 족속을 몰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골짜기 주민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의 선봉에 섰던 것이 유다 지파였건 사실이고요. 산지에서나 골짜기에서나 늘 하나님은 함께하고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이 이 철병거를 가진 주민과 전쟁할 때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번 전쟁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십시오. 군사력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출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여리고 성도요, 결코 무기로 취하지 않았고요, 순종과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20절 말씀인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자손을 쫓아내고, 갈렙이요,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강력한 아낙 자손들, 민수기에서 정탐하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불평했거든요. 근데 갈렙이요, 그 강력한 아낙 자손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역 전체를 갈렙에게 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로도 안에도 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 땅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시 그 철기 문화,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강력한 무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넘보지 못했어요. 보세요. 같은 유다 족속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족속,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구루토기 교회라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데 옆에 사람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때때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여러분, 저에게도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그 믿음이 깨어질 때가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믿음이 바닥나 버릴 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믿음이 깨워지고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정말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는데요. 그 목사님 두 손을 불끈 쥐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기도조차 하기 힘든 때, 그때 내 믿음이 바닥나는 때, 그때는요 내가 믿음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 나에게 바닥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닥난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보는 순간 이 무서운 무기를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들에게서 믿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기도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느 지점까지만 믿고 그 다음에는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 안에서 우리의 판단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동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까지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부터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죠. 우리 능력이 충만할 때는요 믿음이 있어 보이다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도 동시에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이 바닥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근데 정말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실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세워놓은 계산, 우리의 머리, 전략은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계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내 머리 숫자와 계산과 판단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 한계를 넘어섰어요. 우리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온 땅이 물로 뒤덮였을 때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항해일지를 기록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는 실패도 승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별적으로 믿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유다 족속이 산지 주민은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철병거는 격파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상황까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못해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세상에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은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여러분 분명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지 군사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지면을 유다 자손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위대한 일을 생각하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널 인도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부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